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영접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하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항상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 것 같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이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전쟁도 잠시 휴전하고 평화가 있고 다툼도 그치고 바쁜 일상도 잠시 멈추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절기이고 마음으로 카드와 선물을 나누는 그런 평화와 기쁨이 있는 절기라서 크리스마스는 시즌은 너무나 좋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초콜릿을 예쁘게 포장해서 또 나누어 주고 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수고하는 그 웨이터들이나 그 홈레스들에게 우리가 초콜릿을 나눠 드리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참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이 기독교를 넘어서 5대 양육제주 모든 지역과 종교와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세상은 사뭇 다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구주의 탄생은 믿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들로 하여금 구주가 탄생하게 하심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한 가지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을 잘 담고 있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한 모든 구약의 언약이 계시되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됨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이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자가 없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오실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사무엘하 7장 13절에 주셨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인생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고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의 나라,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하신 왕, 메시아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신학은 바로 대표적인 그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옳다고 함으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옳지 않으심이 아니라 그 증거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짓되고 부한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창에 나타난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셔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시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예언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릴 자 영원하신 분이 유다 족속인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영을 받아서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구레네가 수리아 종족을 있을 때 이것을 시행합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자기의 집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마리아는 축사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 구유에 넣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고향인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고 마리아는 이미 잉태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유대 땅에서 유다족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계시와 예언의 성취와 완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하고 믿고 영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마음이 영생입니다. 이 뜻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확연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한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 세상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구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혔던 장벽을 제거하고 화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가라진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죄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합행케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의시고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가장 지위가 낮고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낮에는 떼약볕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위험과 싸워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두움과 맹수들과 싸우며 양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특별한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처한 이 환경과 영적 어두움은 세상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은 지긋지긋한 그 어려운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나 평등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지위나 인권이 회복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구주가 나섰다는 그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직업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 그리고 빈부의 변화, 고생과 편안함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다면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차라리 권력자들이나 유력자들을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소식은 세상에 구주가 났다는 소식이었고 그들은 그 소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는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과 같이 깜깜한 밤과 같은 시대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이 기쁜 소식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목자들과 같이 기쁨과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 맞이하고 영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주실 기쁨의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작은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으로 우리가 묶이고 부자유하고 여러 가지 억눌리고 참으로 힘들고 고통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나심이 아기 예수 탄생이 참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나눠가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